예, 우리 애한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묻혀진 보화, 찾아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소풍을 가면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도시락 먹는 것도 있지만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가서 보물을 막 그 쪽지를 숨겨놓잖아요. 그럼 그걸 찾으면 이제 상품을 타는 거예요. 저는 어찌된 일인지 보물을 잘 못 찾았어요. 사람들이 다 훑고 지나가서 뒤에 따라가서 그런지 아니면 찾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못 찾았어요. 찾았다 해도 꽝 다음 기회에 그게 나와가지고 참 보물찾기가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찾으면 그렇게 설레죠. 막 돌틈을 보다가 나무 위를 봤다가 돌 밑에 있는 쪽지를 막 발견하면 와 찾았다 해가지고 열기 전엔 좋아요. 열명 꽝 다음 기회. 여러분, 보물이란 것이 이렇게 참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딱 천국은 말이다, 딱 황금으로 도로가 쫙 깔려 있고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돌이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어떤 사건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아낸 사람, 그래서 그 보물을 다시 흙에 깊이 묻어놓고 기어이 그 밭을 사서 밭과 함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만다. 또 하나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보석상이래요. 보석을 구하는데 제대로 된 보석을,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 있는 자잘한 진주나 남은 것들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사고야 만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바다의 그물로 물고기를 딱 걸리게 해서 땅에 들어 올려서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런 그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는 알겠어요. 천국은 좋은 것을 찾아낸, 보물을 찾아내거나 또는 귀한 진주를 만난, 우연히 만나거나 찾아낸 것과 같대요. 근데 그물은 뭐죠? 그물은 왠지 생뚱맞죠? 그물은 물고기가 걸리면 벗어날 수 있다 없다요? 벗어날 수 없다.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린 사람들, 일평생 거기에 매여 살다가 마지막 그날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는 거더라고요. 은혜지요. 아이고, 일평생 목에 걸려가지고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귀한 은혜예요. 다른 데로, 세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딱 붙잡고 계셔서 끝까지 천국으로 들이는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 그것이 천국이래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뭘까요? 밭을 매다가, 우리 권사님들 밭을 매요. 딱 밭을 매다가 뭐가 탁 하고 걸려요. 호미에. 뭐다냐, 뭔 돌이다냐 했는데 파보니까 보석함 나전칠기예요. 뭐다냐 하면서 궁금하잖아요. 막 나전칠기 파는데 나전칠기가 이만해요. 뭐다냐 해갖고 나전칠을 쫙 열어봤는데 웬걸요? 거기에 각종 금과 옥과 보석이 쫙 있으면 난리 났죠 이제. 근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주인 밭이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묻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 합당한, 정당한 방법이 뭡니까? 더 깊이 묻어놓고 그 밭을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럴 거 있답니까? 그냥 저녁에 몰래 새벽 1시나 2시쯤 가가지고 캐가지고 오면 되죠. 나중에 들통나면 이제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합법적이고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남의 밭을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됐으면 엉뚱 어영부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진주, 지금이야 진주가
양식이 되어서 흔하지만요, 이 당시 성경이 쓰인 2000년 전에는 진주가 양식이 안 됐어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조개를 캐내고 조개 속에서도 있어야 진주였어요. 그러니 아주 귀한 보물이었죠. 금이나 다른 은 같은 것은 광석을 녹여서 얻을 수 있지만 진주는 바다 깊이 들어가서 조개를 또 채집하고 조개 속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귀한 보석이었어요. 그 귀한 보석을 구하는데 일평생 만날까 말까 한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떠겠어요? 그 보석을 아는,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그 진주 장사는 당연하죠. 자기 있는 거 다 처분해서라도 그것을 사고야 맙니다.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진짜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컵이 그냥 물컵, 다이소에서 1,000원 주면 산 물컵이라면 그냥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이소에서 산 것이 아니야.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힘들고 어렵다는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값지게 선물로 받은, 헌물로 받은 컵이었어 하면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반매다가 보물을 딱 봤는데 금이 얼마나 귀한지, 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못하냐 하고 그냥 내팽개치거나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아냐? 한 돈에 50만 원 가고 있다. 이게 몇 돈이야? 딱 보니까 이건 순금이야. 24K야. 그런 사람은 그냥 안 지나치죠. 가치를 우선 알아야 돼요. 가치를.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 아십니까? 천국 그냥 죽어서 가는데 그런 데 있나 봐. 가만히 있어도 다 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이 조건입니다.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이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뭘 근거로 그러냐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어요. 주여 주여 할 정도면 믿는다는 소리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섭습니다. 엉터리로 믿는다고요? 어영부영 믿는다고요?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도 없이 다닌다고요? 죄송합니다. 진실한 믿음이어야 천국 갑니다.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이며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가를 알아야겠죠.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가끔 전설의 고향이나 사극을 보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다 가난한지 몰라요.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우고 그래가지고 딱 부잣집 볼 줄 아는 선비나 지체 높은 양반이 혀를 차면서 흙에 묻힌 옥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을 여러분 알죠? 흙에 묻힌 옥. 옥은 매우 귀하다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임금 왕자의 점 하나가 찍혔죠. 지금이야 금이나 다이아몬드지만 예전에는 옥이 우리 고대 동양에서는 옥이 굉장히 귀한 보화였어요. 흙에 묻힌 옥이래요. 옥은 옥인데 흙에 묻혀 있으니 가치를 바라요, 못 바라요? 가치를 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조금만 배웠으면, 잘 사는 집에 있었으면, 신분이 양반이었으면 진귀하게 쓰일 재주인데 귀하게 능통한 문장가가 될 텐데 아깝도다 그 말이에요. 흙에 묻힌 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배를 흙에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긴 발견했는데 흙에 묻고 잊혀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흙 속에 묻힌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과 반대예요. 흙에 묻힌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흙에 묻어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묻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서 보화가 뭘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대요. 보물을 발견했대요. 진주, 보화,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지고 가져가지 못할 거 말고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것, 성령 충만한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이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화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에이, 그런 건 뭐 있으나 마나. 아니요, 이게 진짜 보화예요. 왜 그러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했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천국이죠. 자, 그러면 그 천국을 발견하거나 그 천국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땅에 묻지 않을까요? 발견한 보화를 잘 사용하며 진짜 보화로 보석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습하고 말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말하라. 복습하고 말하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신약성서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니, 날마다 죽노라 하고 복습하고 말하라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법, 잊지 않는 것은 복습하고 말하고 또 반추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걸 배우면 나중에 복습 안 합니다. 바로 복습해요. 빨리 복습할수록 더 빨리 새겨진다고 그러죠. 복습을 하면 다시 그것을 잊지 않게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나요? 아닐 거예요. 저도 그래요. 잊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시 생각하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뭐였더라? 복습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증으로. 아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간증하면요, 간증할 때마다 내 뇌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가장 큰 은혜 받은 걸 한번 말해 주시오 하면 말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뭐지?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요. 왜요? 복습 안 하니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 그 문장이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명기에서 10번이 나와요. 왜 그러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거예요. 지금껏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해서 알려주고 또 말로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수단이고, 예수님 잠깐 계십시오. 나 잠깐 밖에 일 좀 하고 올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고 밖에는 달라요. 예수님 밖에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나쁜 놈들은 그냥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무시 안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밖에서도, 동관계에서도, 일관계에서도 주인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그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승질, 내 방식, 내 고집대로 간다면 천국을 맛볼까요? 못 맛볼까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포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방식이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옛날 방식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된다면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지. 종종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양보라도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독살스럽고 그렇게 더 거짓말 잘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무슨 교회를 나가? 라는 말을 안 믿는 자들이 전도하다 보면 자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선 저부터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완전히 천사로 바뀝니까? 아니요. 내 모습이 달라진 거 있긴 해요. 있긴 해. 근데 점점 바뀌어요. 점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악한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모습에 승질이 남아있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옛날 모습이 살아있습니까?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성이 점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습성이 사라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봐요?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악한 습성만 보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족한 점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좋아져 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러고도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어? 저게 집사야. 교회 욕먹히고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할 것이 그 복습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사택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공사할 건가 자세히 얘기하면서 창문 얘기로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본 제가 얘기하는데 이 창문 잘 안 써요. 이 창문을 해야 돼요. 막 고집부리는데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디에 창문을 둔들 그렇게 고집부릴 일인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우리의 모습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지만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늘 반추하고 기억하고 복습하고 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형상이 빚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양대 김희진 교수, 의학교수, 신경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치매에 걸린 초기의 사람들, 점점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이야기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 이상 되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누구 이름이 잘 가물가물하거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심하게 이제 치매 초기 증세는 뭐냐? 자기가 치매란 걸 잊는데요.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우긴대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참 슬픈 질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초기에 사람들이 치매에 걸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온대요. 신경과 교수고 박사니까 알죠. 근데 우리 뇌는요, 신경세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연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길이 끊기면 다른 길을 예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5가지를 말하더군요. 저도 참 재밌게 들으면서 막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름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걔가 누구지 안 모르겠는데 거석이 있잖아. 한데 홍길동이잖아. 맞아 홍길동. 그런 단어가 있다면 수첩으로 적어 놓으래요. 홍길동. 그리고 그날 자기 전에 10번 외우래요. 그러면 우리 뇌세포가 가물가물하고 잊어졌던 것이 다른 길을 만들어 놓은대요. 2번째, 일기를 손으로 쓰래요. 타자가 아니라 손으로 쓰래요. 우리의 손은요, 뇌하고 관계가 아주 깊어서 뇌의 많은 부분이 손신경과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손으로 일기를 쓰고 생각해 보면 뇌가 그렇게 또 돌아간대요. 3번째는 외국어 단어를 암기하래요. 외국어니까 어렵습니까? 한문,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잘 안 외우죠. 그럼 우리 머리는 다시 돌아가서 활동을 한대요. 3번째는 운동을 좀 하래요. 운동 중에서 막 달리고 격한 거 말고 댄스요. 댄스는 동작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움직이면서 머리가 더 활발히 돌아간대요. 다른 운동보다. 마지막으로는 신선한 채소, 녹황색 채소, 콩, 두부 그런 걸 먹으래요. 다른 것보다 저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단어를 말하고 암기하는 거, 가물가물한 거, 그거하고 외국어 암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를 잘 못해서 단어장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럼 봤던 건데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하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의 머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동행일기 목사님은 맨날 쓰면서 우리는 쓰기 싫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아니고 뭔 동행일기를 쓴답니까? 하겠지만 네,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 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이걸 안 썼으면 분명히 이 은혜는 땅에 묻혀지고 잊혀졌을 텐데 기록에 남는 거예요.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동행일기 같이 나누는 목사님들, 유기성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목사님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화가 얼마나 많아요.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록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진짜 주옥과 같은 일기예요. 이걸 어때 책으로 내보고 싶어요. 저 게시문에 팍 붙여놓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다 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은혜가 이런 거라고 막 게시해놓고 싶은 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핸드폰으로 찍어놓기도 했어요. 귀한 것들은. 그런 것이 묻혀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다시 복습하고 보고 새기고 말하고. 천국은 마치 이런 거래요. 여러분, 옥을 땅에 묻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치매 예방 치료를 하면서 시인인데요, 70이 넘은 시인이,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인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화장실 갔다 온 것도 잊었대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른대요. 그 치매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교수와 상담하면서 그렇게 꼭 해보라고 하면서 수첩을 적어서 기억 안 나는 단어를 저녁에 홍길동 외우고 또 막 이것저것 뭐 단어도 다시 써보고 암기도 해보고. 그런데요, 신기하게 2년이 되어서 지금 80이 넘은 그분이 다시 글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동행 일기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더군요. 추석날에 처가와 본가를 갔다 왔대요. 본가 자기 집에서 다 형제들이 모였는데 왠지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대요. 그러자고 아버지가 뇌경색이 와서 몸이 불편함에도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게 주셨던 은혜를 식구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은혜가 넘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쁘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날 때 아버지가 하나님 만세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처가로 갔답니다. 본가에서 다 일을 마치고 처가에 가서 처가에서 밥 먹고 또 처갓집에서 안 믿는 식구도 있지만 우리 예배 드리자고 했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한 해 동안 좋았던 일,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눴답니다. 처가에서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더래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 아픔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은 다른 추석과 달리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본가와 처가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예수동의 일기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혀질 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천국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서 일하신 것을 내가 주님과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가면 이런 천국의 은혜를 누구나 다 맛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보화예요. 귀한 보물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는 이 말씀을 가져온 동기가 있습니다. 제주도 세미나에서 예수동행 일기 52차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동행 일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될까? 막막하고 뭔 일기를 쓴대 하고 힘든데 뭐 따라오는 사람 얼마 없지만 계속 그것을 말하는데 어느 날 사실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싱크대에 물을 버리는데 보석이 그렇게 쫙 흘러서 수채구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더래요. 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뭘 것 같아요? 그 보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다 수채구멍으로 하수구로 빨려 나가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록해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보다 더 기억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세 번 말한 간증이나 이야기들은 저는 잊혀지지 않죠. 가장 자기가 잘 배우는 것은요, 배운 것을 5살짜리 애기에게 3살짜리 애기에게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보면 잊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나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셨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보세요. 자녀에게 말해보세요. 그게 기억이 남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써보는 겁니다. 목사님 결국은 또 예수동의 일기 쓰라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내가 죽었다니요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숨도 쉬고 밥도 먹고 그런데요. 아니요,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결정하세요.
주님이 좋은 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천국과 기쁨이 있지 보화가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복습하고 말하며 주님이 진정 주인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자주 쓰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주 쓰라. 자주 쓰라입니다. 여기서 쓰다는 볼펜으로 기록하라 쓰다가 아니라 사용하다입니다. 자주 사용하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서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보석함이 아니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가진 이유는 보석의 질그릇이 깨지고 금가고 한 틈으로 영광의 빛이 쫙 빛나게 하시려 함입니다. 여러분, 보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보화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우리가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석은요, 보화는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보화가 되는 겁니다. 일본 왕실에는 우리나라 백제 시대와 우리나라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등등 각종 희귀한 보화가 일본 왕실 보물 창고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몇 점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개방을 안 해요. 개방하면 또 돌려달라 어쩌라 저쩌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도둑 맞을까 등등 이유에서 아예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 어마어마한 보석을 캐갔죠. 도굴해 갖고 캐간 건 사실입니다. 가져갔죠. 폐마하기 전에 한 사람당 짐 한 꾸름 몇 킬로 이상 가져간다 했을 때 밀수선으로 어마어마하게 실어 날랐어요. 일본에는 어마어마한 조선과 백제의 보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다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많이 흘러갔냐? 진짜 국보급 이상은 왕실 보물창고에 있대요. 근데 그걸 개방을 안 해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요? 보물은 사람들이 봐야 보물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진귀한 보물이라면 사람들이 봐야 아는 거예요. 가치를 봐야 알죠. 여러분 가정에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보물함에 넣고 삼중으로 넣고 이불 깊숙이 넣어놔서 1년에 한 번, 한 10년에 한 번도 꺼내놓지도 않고 보도 안 해요. 그럼 그게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보물이 아니에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한 번도 내다보지 않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하신 말씀 저는 그 인정해요. 여러분, 귀한 옷이나 귀한 그릇일수록 자주 써야 내 것인 겁니다. 귀한 옷일수록 자주 입어줘야 내 거예요. 귀한 옷일수록 저 같은 사람은 고이 모셔놓고 이거는 국가의 대명절 아니면 인류사에 아니면 내 생애에 둘도 없는 날 그때만 입는다 하고 고이 깊숙이 모셔놔요. 막 뭐 좀약 해놓고 막 뭐 뿌려놓고 유행 지나고요. 오래돼서 몸이 불어서 못 입고요. 몇 번 못 입고 버립니다. 가치 있는 것은요, 잘 써야 내 것이에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귀한 그릇이요, 살아있을 때 자주 쓰십시오. 좋은 옷이요, 교회 올 때 이럴 때 입으세요. 자주. 그래야 내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물이라면서요. 그 보물을 써먹지 않고 깊이 묻어놓으면 똑같아요. 땅에 뭉친 보화, 땅에 감춘 보화 그대로예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아까 금방 읽은 7절에서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드러내야 보물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역시 우리 주님이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천국과 같은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보화는 빛을 쫙 발해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냥 보석 하나 딱 은반지 하나로 딱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빛나는 보석이에요. 우리의 갈라지고 상처나고 금간 것을 통해서 쫙 빛이 발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은혜를 끼쳐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고 새 소망이 있게 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얼굴로 바뀌게 만들고, 이게 진짜 보아예요. 저는 주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 요청에 따라서 오랜만에 또 진짜 갔어야 하는데 못 갔습니다만은 양론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다른 못하고 특실 주로 갔다 왔습니다. 특실에 가서 할머니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찬송을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찬송을 해드려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 가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먹보다 더 검은 등등 여러 가지 한 분 한 분당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불러드렸더니 얼굴이 환하게 다 피시 따라 하시면서 좋아하는 찬송가 불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고 무표정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변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 그렇게 환하게 변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니 이게 극히 손톱만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능히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은혜로 빛나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에 있는 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신데 기쁨을 못 누려 썩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둘도면 보물이세요. 주님이 같이 목회하고 같이 기도하는 여수주의 한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 중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꾸 죽고 싶대요. 자살 시도를 해요. 손을 긋고 목을 메고 뭐가 보인다고, 귀신이 있다고 집에 도저히 안 돼서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집이 무섭고 자꾸 뭐가 보인다고 또 여집사님도 그러시고 해서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하러 아내하고 가서 기타로 찬양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예배드리고 간절히 집이 떠나가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래요. 놀라운 참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어려움 있고 슬픔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귀신의 마귀의 원수 마귀의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상처와 죄로 인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면 꼭 그것을 얘기하고 관계를 회복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해 드렸대요. 그러니 그렇게 다 얼굴이 또 환하게 바뀌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서 죽기를 여러 번 시도했던 아들이 정신병원 가면 그냥 약 먹고 정신이 몽롱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나아서 왔다는 겁니다. 아멘. 기적적인 일이죠. 정신이 멀쩡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가 달라졌다고, 나아서 왔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 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 국보급 보물이 그냥 쓰레기처럼 묻히는 거예요.
잊혀진 보화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주자주 착용해야 하고요, 자주자주 봐야 하고요, 귀한 것일수록 자주 써야 하는 겁니다. 써먹는다, 이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게.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냇물이 흐르고 어둠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 신령한 빛이 비추고 낙심과 슬픔,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죠. 내어드려야죠.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보배 담은 질그릇은 그 보배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게, 예수님의 능력과 소망 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묻혀지면 안 돼요. 잊혀지게 해서는 안 돼요. 땅에 묻으면 안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기억하십시다. 복습하고 말하라. 뭘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하라 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부터 시작해요. 내 삶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귀한 보화와 어떤 보화와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보화가 빛을 내야죠. 보배가 보배돼야죠. 땅에 묻히고 잊혀진 보화가 아니라 더 빛나게 영광으로 드러나는 보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배 담은 질그릇, 보화 되신 예수님이 환하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님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이 참으로 보배의 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사심을 우리가 복습하고 말하며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